건너길을 홀로 이렇게 걸었을 때의 일을 TV에서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답니다. 그 수백 킬로의 순례길을 자기가 혼자 걷지만 그 길에 계속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남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나와 함께한 동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짐에서 뭔가 흘렸으면은 그 사람들이 뒤따라오다가 그것을 주워서 주고, 또 이렇게 숙소 같은데 제대로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와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서로 돕고 돕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동행자가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행자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입니다. 동행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호숫가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호숫가 서쪽편은 이스라엘 유대인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수를 가로질러서 그 호수 동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그곳이 그라사라는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보면요, 그 유대 지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그 유대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믿지 않고 단순히 그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오는 자들에게서 잠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땅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왜 이런 일들을 보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미 예언되어진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나를 믿지 않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아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지역에서 떠나가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지역이 우리 이 이상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그곳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지금도 나타나야만 된다.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타나야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갔더니 그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게 뭘까요? 귀신은 또 무엇이고,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귀신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걸 믿는 것처럼 귀신도 분명히 실제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만 봐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떨까요?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이면 내 몸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몸 안에 그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격 외에 또 다른 인격, 귀신이라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리면요, 그 귀신이 그 모든 영혼과 육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귀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3절하고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다라고요? 거처하는 거처가 집이 아니라 어디서 거처합니까? 무덤, 어둠, 칙칙한데, 귀신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죽음을 좋아합니다. 칙칙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제어해보려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도 채워봤는데 어쨌습니까?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쇠사슬 못 끊습니다. 이래 발목에 채워놓은 고랑 못 끊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가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막 무섭습니다, 하는 집 보면은. 제 진주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제 초신자 때 그 봉래동 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보통 그냥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길거리 가면서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막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똑같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객지 나가 있을 때에, 어머니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초창기에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 믿으려 그러면은 사단이 가만 냅둡니까? 안 냅둡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경련이 일어나면은 그 교회 우리 김동근 목사님하고 막 전화를 하면은 구역장님들하고 막 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래요. 그 몸을 제어해보려고. 저희 어머니 보셨죠? 얼마나 가냘픕니까? 야리야리 자기 몸도 못 가눌 것 같은데 몇 사람이 달라들어도 억지 안 해요. 퉁퉁 나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주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봐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귀신, 이 마귀 사단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은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밤낮 산으로 돌로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며, 그리고 더 나쁜 건 뭡니까? 돌로서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쳤을까요? 돌로 막 찍었겠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의 그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들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놈의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리면 물에 타 죽겠죠. 물에 넘어졌는데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안 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마침내는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귀신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의 원어로는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악한 영이랍니다. 악한 영.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리고 사단들로부터 계급이 딱 있거든요. 이 귀신은 그 사단의 쪼무레기들입니다. 쪼무레기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역시나 영적인 존재이며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 봤습니까?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아주 또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눈도 멀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눈도 떠져있고 말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정상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요 우리 인격도 망가뜨리고요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있는 귀신, 실제하는 귀신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은 귀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 안 하죠. 사단이라고 생각 안 하죠. 조상들에게 제사합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제사하는 줄 압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하는 줄 알죠. 근데 그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쏟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가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딥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행벌로 가는 겁니다.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돌아가신 할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인데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 11절 12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고 없는 사무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자, 그러자 이 여인이 28장 13절 14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한 여인이 이제 막 어떤 뭔가를 해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는데 그 영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은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뭔가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한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더라. 사무엘의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 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은
이 땅에서부터 엄부에서 올라온 이 영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한 영, 노인의 모습을 한 이 영이 과연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땅속의 엄부에 갑니까? 사무엘이 지옥에 갑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 정체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귀신.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설만 되면 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이라면요 덜 억울하지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귀신에게 절하는 이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끊어버리십시오. 둘러 엎어서라도, 밥상 엎어서라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끊어. 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충돌이 일어나고 아이고 서로 싸우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에 이것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이 깨달든 못 깨달든 진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절대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봅니다. 또 뭐 나하고 관계없지만 귀신 들린 정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특징을 보면 귀신 들리면요 씨름씨름 앓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엄청나게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보면은 귀신 들려서 남을 막 해하고 공격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리면 우울증 걸리가 자기 스스로 씨름씨름 앓다가 스스로 뭐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들리게 되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틈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삶을 살아가다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죠. 여인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에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겠다든지 어떤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둘째 막 잃어버려서 엄청난 그 마음의 낙심이라든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틈을 타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흉측하네, 막 이렇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 귀신 들린 그 몸 안에 있는 짓눌려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들린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께 이 귀신이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하지 못하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주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귀신은요, 이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 귀신, 마귀 사단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과 악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귀신의 특징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지만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 자, 죄인과 악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과 악인은 이 꼴일까요? 같지 않을까요?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이 악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악인이라고 100%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인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악하게 이 귀신처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계속 해버리면요, 이 죄인은 뭐가 되어집니까?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악해져서 계속해서 악인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인은요,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악인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망가지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치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요, 어찌하든지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악합니다. 악합니다. 이미 악하고 타락해요. 속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흙이 묻어 있으면요, 깨끗이 씻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망가져 있으면요, 그 끝에 거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더 악해져서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처럼. 오늘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이 귀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가서 마지막 멸망길로 가는 그런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봐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라고 꾸짖으실 때에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그 한 몸 안에 있는 두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꾸짖으십니까? 아니면 그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귀신을 향해 정확하게 꾸짖으십니까? 귀신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격을 구분하셔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무엇 때문에요? 마귀의 일, 이 귀신의 일,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흉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일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 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15절 뒤로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무도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도저히 잡아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떠나소서,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신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귀신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귀신이 떨어야 됩니까? 귀신이 떨어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점괘가 귀신이 부들부들 떨어서 점괘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기도하실 때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또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 함께하면 안 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제자 광성교회에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막 힘있게 막 능력 있게 쌓여 가시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귀신 쫓아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렇게 초신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알겠더랍니다. 그분이 귀신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고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속에서 이거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 중고등학생 뭘 압니까? 뭐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오라 한마디 딱 했더니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버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 경험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그분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카드입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카드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요, 병들게 만들고요,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고 분란스럽게 만들고요, 나라와 이 모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풍랑도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 했을 때 인격에게 외쳤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격에, 바람은 우리는 무생물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 바람을 일으킨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향해 질병도 떠나가라 했을 때에 떠나가는데 그 질병 자체를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해 외친 거죠. 결국은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 배후에서 있는 또 다른 인격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의 길로 끌어가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을 향해서 대적하시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는 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